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부터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공격하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목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못바다를 깨뜨려 그 못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갈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장들과 바로들과 주갈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3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치러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인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목에서 내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병성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함께요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멸망을 이제 보고하면서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는 이야기지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는 성벽도 이제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 자존심 자랑거리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백성들의 정말 신앙적인 우월감, 영광,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 성이 이 느부사르단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성전이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불태우는 것은 이 전쟁사, 침략사 이런 데서도 이제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이 신사나 이런 것들은 잘 멸망을 안 시킨데 저는 넘어뜨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이 범신론, 다신론이거든요. 모든 이제 신들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들이 다 만든 신이니까 절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든 부처든 예수든 누구든지 우리 말을 좀 도와주는 것이 진짜 쓰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람들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해도 그곳에 있는 신상을 이 성전을 신전이죠. 그러니까 신전을 멸하려고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니까 어느 신이든지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괜히 그 신전을 건드렸다가 그 신이 또 이렇게 회방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신들 때문에 이렇게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크게 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성전에서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아마 끝까지 결사항전하도록 계속 이렇게 이제 동냥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이제 군대가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막 끝까지 이렇게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불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래서 이런 결사항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결사항전하는 모습도 이게 그렇게 결사항전하는 그런 모습은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그 속의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사항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그 모습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어제 말씀이었던가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좇느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내 뜻,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체면, 내 영광을 좇느냐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좁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상식하고 이게 맞지 않을 때는 우리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이렇게 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은 사로잡혀 가고 이곳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로잡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렇게 다시 훈련을,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결사항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적에 맞서서 결사항전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장엄하고 멋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하고 이런 정말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무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로잡혀가는 것, 이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비겁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능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비겁하게 무능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근근히 어떤 원리를 몇 개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뜻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원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모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뜻만 보여주시면은 뜻에 순종하겠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이게 순교죠. 그런데 내 그냥 자존심 지키려고 이 사람들처럼 결사항전 해갖고 결국은 성전과 함께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장엄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성전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다 죽었는데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그 모습,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내가 다니는 교회나 내가 이렇게 담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자부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적인 이런 자존심, 자랑거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적인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같은 진리를 알고 아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는 길을 걷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런 그 마음, 우리의 이런 중심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좋은 교회에 몸담고 있다. 내가 속한 교단은 좋은 교단이다. 우리 집 가문은 무슨 순교자 가문이다. 순교자 가문인데 제가 죄송하게도 이런 말씀이지만 소와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안 믿는데, 오늘 내가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신앙적인 무슨 순교자 가정이면 어떻고 좋은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참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것은 그 이제 성전에 있는 성전을 여러분 그 20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무지무지 화려하게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떼갔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가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 이 기구들 곧 금물의 금, 은물의 은은 금으로 된 물건에 있는 금 다 떼가고 은으로 된 물건, 이게 은물입니다. 금물, 은물,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금으로 된 물건에 있는 금, 은으로 된 물건에 있는 은, 그리고 솔로몬 그 전에 있는 두 기둥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앞에 왜 현관에 보면은 기둥 보통 빌딩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혹시 기억이 나시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이런 뜻으로 세워놓은 그런 그게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졌다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다 전리품으로 약탈해 간 거지. 이 느부갓네살이 약탈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약탈하면서 그 작은 나라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20절만 잠시 설명드리면요. 그 두 기둥 한 바다라는 말은 물 담는 그 물 탱크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재물을 싣고 또 제사장들이 손 씻고 이러려면 물통이 가득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통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노시 얼마나 많은 노시 들어가 있겠어요. 그거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것은 전부 다 깨뜨려서 이렇게 들고 이제 가져간 거죠. 한 바다와 그 받침이 어떻게 받침이 되어 있냐면요. 그게 12마리 노소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소가 밑에 받치고 있어요. 만들 때. 그 노소, 소 위에, 12마리 소 위에 이렇게 큰 물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은 그게 이제 전리품이죠.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것을 전부 깨트려서 이제 이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 모든 기구의 20절 마지막에 보면 중수는 무게라는 말이에요. 중자가 무게지 중자고 숫자니까 노서의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기분 좋겠습니까? 완전히 약탈해가는 맛이 나죠, 그죠? 그래서 21절 보면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 이런 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 12규빗 한 규빗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처럼 줄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쟤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약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왕의 규빗이라는 얘기도 또 나와요. 보면은 왕의 규빗은 왕이 적어도 평민들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의 규빗은 한 규빗을 여기서 여기까지에다가 이 한 뼘 정도 돼 가지고 53cm 정도 되는 길이는 왕의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10규빗 그럼 보통 450cm 10규빗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고 안 그러면 규빗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뼘 득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크기를 좀 계산해 보려 하면은 한 규빗을 한 50cm 정도로 보고 여기서 그 고가 5규빗이다 그러면 한 2m 5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둥이 2m 50 정도 된다는 거죠. 기둥의 논머리가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품을 완전히 약탈 다 당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지 그들의 침략 야욕은 다 이렇게 약탈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욕망.
이런 침략 야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큰 교회들이 지교회를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참 그래서 너무 그 교회가 시원찮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의 큰 교회들 뭐 이렇게 지교회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게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은 이게 심약 야욕이냐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지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온다. 대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경우는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않는 한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자유 세상이라는 게 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못 믿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이런 가짜 믿음이 더 많아지고 해이해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는요 신앙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신앙일까? 그래서 IMF가 정말 재준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입니다. IMF 이런 거 있으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 앞에 그때도 기도해 보면은 이 IMF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IMF가 조금이라도 더 길어서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제가 IMF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한테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주여 IMF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해서 교회적으로 철학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이런 교회적인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IMF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정말 이렇게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냥 빨리 끝내주옵소서 그리고 빨리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또 누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려야 정신 차리니까 도와주시지 말자. 이런 것들이 또 내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안 도와주면서 또 말은 또 하나님이 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거기다가 내 욕심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덧붙이고 이런 것도 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아이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어찌 합니까? 그래서 진리 따라 사는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 해보세요. 어렵고 돈 더 벌려고 하니까 그렇죠. 진급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진급 포기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돈 그냥 작게 먹고 작게 미안합니다. 싸고 살려고 막 먹으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지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죠? 하늘에 공중하늘 새를 보라. 아니 풀을 보라. 꽃을 보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 고집인지 내 신앙적인 자존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것을 기도하시면서도 생각해보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삶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하니까 묵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뭐라고 계속 내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묵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늘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묵상할 시간이 안 주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깊은 기도를 갖다가 뭐라고 자꾸 하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몰입해서 시간이 8시간 간다, 밤은 그냥 10시간 그냥 후딱 간다. 그걸 후딱 가는데 왜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속에 있는 욕심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데 10시간 기도하면 뭐하고 20시간 기도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죠? 10년 하도 안 하면서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죠. 게을러서 안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러면 이것도 악이란 말입니다. 지금 게을러서 안 하면서 또 뭐 거룩한 척 깨달아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는 것도 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략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주님하고 친근하게 지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24절부터는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전리품으로 다 이렇게 뺏어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12대 장관이 이제 사람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건데 27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이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하나님 땅에서 다 잡혀간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방신을 추구하고 이방의 그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에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죠.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신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아이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성전 안에 유다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오죠, 그죠?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성전 안에 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통치를 받는 신앙의 지평이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백성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하신 수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제사드릴 쓰는 기구들을 갖다가 다 전리품으로 다 빼앗겼어요. 이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수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얼굴을 못 들 말뚝에게 완전히 당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를 자취하시면서 스스로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처럼 보내셔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묵상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잠잠해지고 그렇게 정말 정결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길어져 버렸네요.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 왕을 에월모르닥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31절 보면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석방이 된 거죠. 사면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포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위를 그의 자리를 그와 그의 위치를 그러니까 지위를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유다 포로로 잡혀 있는 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왕들 중에서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 여호야긴 왕의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 항상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바벨론 왕이 다 이렇게 주는 정수가 있어서 다 얼마 줘라 하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여호야긴 왕이 이제 이렇게 그 왕의 지위를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절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끝나면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왕이 석방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5장에 완전히 유다 성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룩이 큰 일을 도모하려 바룩이 구원받기 위해서 도모하는데 45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대사를 도모하지 이 백성을 위해서 대사를 도모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앞길을 노량물 얻듯이 네 생명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45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가 끝나면서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로로부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석방하시고 그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망으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더 정결케 하려는 새 창조, 재창조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재창조의 손길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임한 그 재창조의 손길들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